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36번째 날, 오늘은 사사기 19장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사사기의 부록, 사사시대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 혼란과 무질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7장과 18장에서 한 가정과 이스라엘 지파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무너져가는지 확인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신앙이 무너지면 그게 끝이 아니라 개인의 삶도 사회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잣대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9장은 사사기, 아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읽기 힘들고 끔찍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차라리 페이지를 찢어버리고 싶은 이 참혹한 기록 앞에서 우린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정직하게 그 질문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가 그토록 경계했던 악함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무너진 거룩의 경계와 치명적인 오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레위인입니다.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시작부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지파인데 첩을 뒀다는 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영적 기준이 어디까지 바닥에 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직자조차 세상의 풍조를 따라 쾌락에 빠져드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였던 거죠. 이야기는 계속 엉망진창을 향해 가요. 그 첩조차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핍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을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자 레위인은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 장인의 집으로 가는데요. 거기서 사흘, 나흘, 닷새 떠나려다 눌러앉고 또 떠나려다 눌러앉고 먹고 마시느라 시간을 지체해야 합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면서도 조금만 더 이것만 즐기고 그렇게 미적거리다가 결국 닷새째 해가 뉘엿뉘엿 할 때야 길을 나서는데 이게 비극의 씨앗이 되죠. 해가 저물어서 여부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는데 종이 하룻밤 묵고 가자고 제안합니다. 근데 레위인이 단호히 거절하는데 12절을 보세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여부스는 이방인의 땅이니까 위험하고 기브아는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이니까 안전할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을까요? 15절을 볼까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기브아 사람들은 아무도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레위인은 그래도 기브아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베냐민 지파니까 말씀대로 율법대로 나그네인 우리를 환대해 줄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자고 했지만 간판만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뭐합니까?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우리는 죄가 저 바깥 세상, 술집이나 유흥가 같은 여부스에만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십자가가 걸려있고 거룩한 찬송이 울려 퍼지지만 이 교회라는 기브아가 사랑이 식어버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간판만 믿는 사람, 간판만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 거기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무서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6절까지는 약속의 땅이 소돔이 되어버린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묵어갈 곳을 찾지 못하고 기브아 광장에서 떨고 있던 그들을 영접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곳 사람도 아니라 에브라임 출신의 한 늙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롯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충격적인 이유가 뭔가요? 지금 여기는요, 그 옛날 소돔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더구나 지금 저 문 밖에 서 있는 자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이 저 타락한 소돔의 백성들과 똑같이 돼버렸고 그 약속의 땅이 소돔보다 더한 타락의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집주인 노인은 이 손님들을 보호한답시고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제안하고요. 레위인은 자기가 살겠다고 이 첩을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25절을 보세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지금 여기 왜 있죠? 첩을 데리러 갔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문 밖으로 던져버리는 괴물이 돼버립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하지만 이 행간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한 여인의 고통과 비명이 서려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아닌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의 달빛 아래 한 여인의 인생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부서지게 됩니다.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는 끔찍한 밤보다 더 끔찍한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돼서 레위인이 문을 열었더니 첩이 문지방에 엎드려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밤새 고통받다가 겨우 기어와서 남편이 있는 문을 잡고 쓰러진 거죠. 근데 그때 레위인이 한다는 첫마디를 들어보세요. 28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여보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울부짖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 여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얼마나 아팠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스케줄, 자기 갈 길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 후반부에 계속되는 끔찍한 이야기들의 부록은요. 다 부조리입니다. 블랙 코미디고요. 풍자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탈을 쓰고는 있지만 소돔의 백성이 돼버린 저 기브아 불량배들의 폭력만큼이나 성직자라고 불리지만 저 레위인의 무심함 그리고 이 냉혹한 사랑 없음도 잔인한 죄라는 걸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짓까지 벌이는지 보세요.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왜 이런 미친 짓을 벌이는 거죠? 복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기를 대접하지도 않았고 내 첩을 욕보인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하는 겁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레위인은 그 첩을 밖으로 밀어낸 당사자가 자기라는 사실은 쏙 뺍니다. 자기는 철저히 피해자로 포장하고 죽은 첩의 시체를 자기 복수를 위한 정치적인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사기 19장이 읽기도 힘들고요. 설교하기도 힘든 페이지거든요. 근데 이 끔찍하고 차마 읽어가기도 힘든 페이지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눈물이 사라지면 이게 우리 모습이 되는데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걸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욕망에만 눈이 먼 이 기브아 주민 저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첩까지 두고 자기 살겠다고 그 첩을 밀어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 또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복수심에 눈이 멀어 끔찍한 일까지 벌이는 사람이 레위인 성직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레위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 신부를 사지로 내몰고 문을 잠가버렸지만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저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찢어서 복수와 증오를 퍼뜨리지만 예수님은요 스스로의 몸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19장의 끔찍한 비극은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자기 신부를 지키는 진정한 신랑이 누구인지, 그래서 이 끔찍한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사기 19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간판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예요. 레위인은 레위인이라는 간판 뒤에 숨어서 첩을 두죠. 쾌락에 빠지고요. 자기만 살겠다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잔인하게 문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시신까지도 자기 복수, 자기 혈기를 위해 토막내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죠. 기브아 주민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간판 뒤에 숨어서 나그네,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해주기는커녕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욕망이 사로잡혀 신앙은 고사하고 도저히 양심과 상식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끔찍한 일까지 벌입니다. 보세요. 죄악이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진짜 위기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할 때 찾아오잖아요. 간판의 역할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겁니다. 만약 병원이라는 간판이 달려있는데 들어와 보니까 정육점이라면 우린 속았다고 하겠죠. 우리의 간판이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라면 우리 안에 진짜 있어야 할 예수님,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믿을 수 없는 레위인 같은 가짜 신랑이 아니고요.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소개해 줄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참혹한 기록을 읽으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실상은 소돔보다 더 타락해버린 기브아의 모습, 레위인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웃의 아픔에는 무심하며 자기 욕망에만 사로잡혔던 우리의 모습, 내가 사는 것만 중요하고 나만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신부를 버리고 문을 잠가버린 레위인이 아니라 신부인 우리를 살리려 친히 문 밖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간판과 실상이 다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